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 룻기서입니다. 룻기 2장. 룻기서 2장 20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 룻기서 2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모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소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나라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감사하고 오늘 목발 짚고 들어왔지만은 이전에 내가 선교회 갈 때 이 장로 목발을 이제 다 띄고 내가 왔을 때는 꼭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목발을 짚고 와서라도 이렇게 주의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다시는 꽁차지 마시오. 장로가 이제 꽁차지 말고 성경 보고 그 시간에 장로가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꽁차다가 다리 부러지면 쓰겠어. 얼마나 하던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몰라도 나는 그래.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안 쓰면 굉장히 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묻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쉽게 맞추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잘 못 맞출 거예요. 난 단순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복잡한 건 딱 싫어요. 교육자들이 보고해도 한 번만 해라. 두 번은 싫다. 난 단순히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고의 갑부. 이병철? 아이, 단순해야 된다고 했잖아. 복잡한 것은 복잡한 사람은 못 맞춘다고. 이병철? 내가 준 사람 물어보겠어? 이병철은 묻지도 않아요. 최고의 갑부는 바로 홍길동이 홍길동. 왜 홍길동이냐? 여러분 가까운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보면 웬만한 토지의 소유는 누굽니까? 다 홍길동으로 써 있어요. 안 가봤어? 다 홍길동이 전부다. 이게 웬만한 관공서나 동사무소에 가보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 홍길동 딱 써 있잖아요. 각각 은행에 가서 보면 웬만한 통장은 모두가 다 누구요? 홍길동.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는 누구라고요? 홍길동이요. 아는 사람들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것들은 뭐 100번 가르쳐도 이상만 쓰고 있고 그런 사람이 한둘 있어요. 참 그거 내가 늘 말하면 연구의 대상이라 그거 정말. 응? 여러분 그런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누구요? 이수진아 물어보겠어. 목수요 목수. 그 목수 해군 산업에 거기서 만들었는데 그 목수가 만들었지 무슨 놈 이순신이라. 그래서 딱 내가 그랬잖아. 복잡한 사람은 잘 못 맞춘다고. 간단한 거야. 다음 주에 맥주 주일입니다. 맥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맥주절은 복입니다. 여러분 복인지 모르는 사람은 네 맘대로 하고요. 하나님의 심서 헌금하고 또 맥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맥주절날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생긴 날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복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맘대로 살려면 뭐 아멘 할 것도 없고 그냥 네 맘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꼭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맥주절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라. 여러분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도 첫 아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과실을 드려도 첫 것을 드리는 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나 늘 창고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11조를 드리고 하나는 첫 것을 드리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비록 나라는 강원도만한 나라건만한 세계를 정신사를 끌어가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맥주절은 문자 그대로 소맥인 밀과 대맥인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초실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해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매년 처음 여긴 열매, 여러분 처음 것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언제나 열매를 따도 첫 것을 목사에게 가져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목사님은 첫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내가 먹어서 좋지만 복은 지가 받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거지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장로님들에게 인도의 거지들은요 돈을 줘도 고맙다는 말 안 해요. 땡큐 간단하잖아요. 절대로 고맙다는 말 안 해요. 네가 나한테 고맙다 그래라. 그렇게 말해. 왜? 네가 나에게 돈을 주면 네가 복을 받으니까 네가 나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얻어먹어도 당당하게 얻어먹는 거지들 보았어요. 인도의 거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뭐 세금 들어갑니까? 남 칭찬하는 거 뭐 세금 들어가요? 지 잘난 척 앉으면 지 아들 자랑 지 며느리 자랑하는 것이 목사 한번 칭찬할 줄 모르고 옆 사람 칭찬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건 싸구려 인생이에요. 그 싸구려 인생이나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77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7, 49. 그 다음날 드렸기에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순절은 말입니다.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날이에요. 얼마나 귀한 날인지. 나는 맥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순절 날이 하나님의 교회 생일이에요. 우리가 70년 예배를 드렸지만은 실제는 오순절 날이 교회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맥주절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런즉 이 날은 계명 받은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맥주절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사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런즉 맥주절은 곧 교회 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교회 설립 기념일에 해당되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맥주절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에요. 물질만 드리는 날이 아니라 성령 받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주 주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날이 귀한지요. 영국의 트렌치 감독이 이런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쁘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이 험하고 깜깜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춰도 하나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해서 감사 기도를 드린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라도 인생이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자도 있다면 쓰러지는 오막살에 살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사람 다 되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언제나 감사가 넘쳐날 때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로 늘 심심치 않게 여러분 비행기 사고로 또 테러 때문에 여러분 기포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시체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유족들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오는 것을 봅니까? 몸부림치며 딸의 힘을 부르고 아들의 힘을 부르면서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 생과 사는 백지한장 차이예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백배우라는 것을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앞바퀴가 빵꾸 나서 한번 죽을 뻔했어요. 물론 그런 일이 몇 번 있지만 아차하면 죽는 거예요. 생과 사는 사실은요 순간입니다.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에 비행기를 탔고 한 700번 이상을 탔지만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것이 날아가는지. 그러나 조그마한 사고 있으면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과 사는 순간입니다.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고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룻기는요. 구약의 메기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메기로스라 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 5권의 책을 말씀하는데 하나는 아가,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또 에스더가 5권의 책을 메기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5권의 책이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책들이 절기를 위해서 사용된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 곡을 붙여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본문의 룻기가 맥추제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함께 있도록 되어 있는 메기로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것들 중에 하필이면 룻기가 읽혀지게 됐을까요? 룻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이걸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던 그런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극도로 개인주의가 팽창했습니다. 에고이스트, 자기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가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는 타락해서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이 끊어지지 아니했고 노략과 착취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한마디로 썩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룻기서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찌들 대로 찌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찾아볼래야 찾아올 수 없는 그런 때가 바로 룻기서가 기록된 그때입니다. 여러분, 룻기 내용을 보면 넉 장밖에 없습니다. 짧습니다, 책이. 작은 분량이건만은 맥추제를 배경으로 한 어느 가족의 평범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다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이 땅에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극복하고 도달해야 될 모든 문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향한 신앙,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우주적인 선교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룻기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목가적인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제를만 되면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걸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맥추제를 통해 한 가정에게 주었던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맥추제를 주고자 하는 축복이 무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신앙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신앙의 축복. 우리 가정에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돈만 좀 많고 자식만 잘 되면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조금 부자라고 그래서 우쭐대지 마세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권력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들은 극도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멜렉 들어봤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근을 통해 흉년을 피해서 아내 누굴까요?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 김양 목사는 눈을 감으면서도 알기는 잘해. 누구라고요? 나오미. 처음 들어봐? 나오미야, 나오미. 선생님들 처음 들어봐?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갔습니다. 지금 내가 성경을 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을 하고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큰 아들 말료는 아내 누구였을까요? 오르바를 얻었고 둘째 아들 기르는 누구요? 룻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가정에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리고 두 아들들이 몽땅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오미가. 남편 죽었죠. 두 아들도 죽어버렸죠. 남은 것은 이방 여인들 두 여인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두 여인을 데리고, 자부를 데리고 우리 땅에 이스라엘에 간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는 자기 고향을 가지만 자기 자부들은 이방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가분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안 되겠다, 새로운 결정하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두 자부에게 네 갈 대로 가라, 그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자부였던 오르반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버렸고, 둘째 자부 누굽니까? 룻은 몇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도 친정어머니 아니라 누구요? 시어머니입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의 신앙 고백을 들어볼까요? 우리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을 봅니다. 룻기서 16절 17절 천천히 봅니다. 룻의 고백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그 자부의 신앙 고백입니까? 오늘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의 그 따름에 끝까지 편치 않고 따라가는 며느리, 이런 며느리가 오늘날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그녀의 결단의 용기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결단은 자기 혈육을 버리는 결단, 자기 조국을 버리는 결단, 자기 종교를 버리고 자기 친정을 버리는 위대한 결단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말은 조국을 버리고 친정을 버리는 아픔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룻이 이런 결단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오면 룻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라 그래요. 참 딸이라는 사람 그 참 축복이 있을지어다. 딸이라고 하지도 못한 거 아멘은 잘하네. 딸이에요, 딸. 며느라고 하지 않았어요. 딸아 이렇게 말하면 그만큼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딸아, 그 딸아 늘 며느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딸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은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한 것을 보는데요. 결국 나오미가 룻을 며느리 이상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과 같은 끈끈한 애정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룻은 어머니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이요, 어머니의 좋은 신앙 그대로 다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라고 시자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시청도 안 간대. 시금치도 안 먹고. 여러분 그런 며느리 복 받겠습니까? 응? 내 남편의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 내 어머니지. 응? 시자 들어간 음식은 먹지도 아니하고. 그런 며느리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룻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변했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된 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왜 교만한지 아세요? 목사가 되면 지가 목사라고 교만하고 장로가 되면 지가 장로라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지 공로입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곽 장로는 여기 안 바라봐? 복 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장로님들을 존경합니다. 못된 장로도 있지만 장로들이 잘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장로가 잘못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옆 사람까지 망해요. 장로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장로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올라가야 하나님의 교회가 올라가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올라가야 목사가 존경받지. 내 교회의 장로가 천대받으면 여러분 목사는요 존경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압 땅이 이렇게 우상이 만연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기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그 룻의 아름다운 그 신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룻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봤어요. 부모가 잘하는 사람은 자식도 잘 되고 부모가 잘못된 사람은요 자식의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난 70년 동안 보았습니다. 나도 부모고 여러분 부모 아닙니까?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누가 같이 신앙의 축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정들이. 신앙이 잘못되면 좀 돈 있으면 못하고 조금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못합니까? 여러분, 나오미처럼 꼭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부모님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계대의 복을 받는 그런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축복입니다. 원래 맥주절은요, 하나님께 주신 열매로 말미암아 주신 복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신학에 와서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 임한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 맥주절은 굉장히 귀해요. 단순하게 물질만 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게 축복이 임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맥주절에 여러분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11조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11조를 떼먹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 좋아하겠어 그거? 하나님 한번 후 풀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맥주절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믿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신앙의 결단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아멘. 나도 신앙들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부모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자비의 축복. 첫째는 뭔 축복이요? 신앙의 축복. 두 번째는 자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우리 목사들은 아는 단어지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헤세드. 룻기에서 헤세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선택이다, 은혜다, 인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종합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인류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죠. 우리가 가까이 갔습니까? 우리가 오늘 나오고 싶어 나왔어요. 하나님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리켜 헤세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룻은 믿음 안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왔잖아요. 오르바는 시어머니 하는 대로 그냥 자기 고국에 머물렀건만은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쩌면 자기의 반대 나라에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여러분 여러분 고향 어머니의 고향 땅이건만은 막막합니다. 살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보리와 밀을 벨 때이니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꼭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순종하는 남편, 순종하는 아내가 복받을 줄을 믿습니다. 괜히 뻑뻑 달라들고 괜히 이유 달고 하면 사랑받지 못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아는 척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척하다가 나한테는 뭐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아는 척이나 하고 머리나 쳐들고 있고 이러면 기도도 않고 있으면 그 사랑받지 못해요. 그거 정말 순종하는 여인이 사랑받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늘 감싸 주시는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건 단어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막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내가 들러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죽겠네. 그것도 떨어진 이삭. 다 추수하고 나면 떨어진 이삭을 그다 주워서 생계를 이어가겠습니다. 얼마나 착한 며느리입니까? 시어머니 허락을 받고 보리삭을 죽기 위해 들러 나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누구의 밭으로 인도했을까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요. 또 성경에 보면 그의 기업을 물려주는 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기업을 물려줄 자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을 바로 그 보아스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의 사람 하나님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끝내 합력의 선을 이루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축복을 받으며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룻을, 그 신앙의 여인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7가지 헤세드의 축복을 베풀어 줬습니다. 첫째는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런 혜택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추수 마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두 번째는요, 그의 종들을 통해 룻을 꼭 보호해 주어라. 얼마나 그 든든한 그 명령입니까? 절대로 룻을 해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보호해 주어라. 세 번째는 목이 마르면 무엇을 마시라? 물을 마시라. 여러분, 그때는 그 사막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 못하면 죽습니다. 물을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목마르거든 꼭 생명수 네 마음대로 마시라. 물을. 그렇게 그런 혜택을 줬습니다. 네 번째는 룻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결단과 어머니에게 한 선행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결만한 성도들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당신의 신앙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결만한 그런 신앙 갖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섯 번째는 일꾼들에게 명하여 일부러 이삭을 조금 남겨놓아라. 누구에게 가져가라고? 룻이 그걸 주워가라고. 오히려 그냥 추수하다가 이삭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룻이 그걸 그냥 가다가 많이 주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호와 상주심을 마지막으로 키워나는 그런 축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의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다니시고 하나님이 잘못되는 걸로 가면 잘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꼭 마음에 간직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지키심이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속량의 축복입니다. 복수해 볼까요? 첫째는 무슨 축복이요? 신앙의 축복. 두 번째는 자비의 축복. 세 번째는 속량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속량은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 룻기를 통해 주목에서 봐야 될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또 나옵니다. 가할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저 가할 써 있잖아요. 가할, 고헬 제도라 써 있습니다. 이 가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할이라는 단어는 무슨 기업을 무르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룻기 속에 저 단어가 무려 20번 이상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가할해주는 사람을 가리켜 고헬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를 고헬 제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헬 제도의 근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친족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끼리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서로 복수해 줍니다. 형제가 자손 없이 죽으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가문을 존속할 수 있도록 서로 보호해 줍니다. 이게 바로 고헬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손이 있게 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누굴 통해? 룻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밤중에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잊게 해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멜렉을 죽었지만 그의 가문은 여러분 끝나지 않았죠.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길 바랍니다. 뉴욕에 있는 한 병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걸 싫어한대요. 마치 한 마취 전문 의사가 산소와 기체를 비압의 환자에게 투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기체를 서로 혼합해서 이 환자에게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취 도중에 산소가 다 소모된 것을 발견했어요. 산소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산소라고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새통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부검 결과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되었다는 거예요. 산소통을 조사해 보니 두 번째 통에 산소가 아닌 이산화탄소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거봉에 써있던 잘못된 표시로 말미암아 산소 대신 이산화탄소를 몽땅 먹고 그냥 중독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행히도 이런 실수는 아주 드물지요. 흔한 실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산소인지 어느 것이 이산화탄소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정말 금인지 어떤 것이 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유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통해서만 구원받지, 여러분 절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네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왜 그만한지 아세요? 네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교만한 거예요. 장로가 되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폼 잡고 말입니다. 제가 목사인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면 한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잘 믿길 바랍니다. 아멘. 한 자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아멘이 안 했다면 그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한 자는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인데요.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구원은 돈으로, 여러분 다른 재주로 미모로 못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모로 돈으로 안 돼요. 학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하나님으로 나온 것이지요. 흠과 티와 온갖 죄악된 행실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 우리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우리 사실 죄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요, 그리스도 밖에 서 있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은 다 이 빨간 줄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패션 시대가 하얀 줄도 있고 뭐 밤색. 옛날 성경들은 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전부 다 빨간 줄이 있습니다. 성경에 빨간 줄만 봐도 은혜가 돼요. 다른 색깔이 거의 옛날에는 전부 다 빨간 줄이었습니다. 왜 다른 책과는 달리 빨간 줄일까요? 성경의 빨간 줄은 구원과 언약의 색깔입니다.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구원받기 위한 표시로 창에 무슨 줄을? 빨간 줄, 붉은 줄, 성경은 붉은 줄이야. 붉은 줄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달려있는 빨간 줄은 창 안에 매달린 라합의 붉은 줄을 연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두 절 우리 천천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천천히 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에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빨간 줄만 보고도 여러분 감사 줄 알아야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오늘 이 빨간 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빨간 줄만 봐도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